오늘도 채플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 벌써 5주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만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여전히 험한 보이나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스포츠 과학부 학우들과 함께 채플의 시간으로 말씀과 찬양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매일과 일상을 지키시고 이들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학업 중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운동과 훈련 중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스포츠과학부 모든 학우들의 삶을 일상을 매일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한 광고의 내용은 전달할 게 없어요. 그러나 교목실에서 전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 채플은 지정자석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자기의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대리 출석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석의 상태는 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셔서 꼭 매주 잘 확인하셔서 내 출석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가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상 강구할 건 없고요. 우리 말씀을 띄워 주실래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 교양의 과목들을 듣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익숙하리라 생각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고백의 장면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저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 스포츠과학부 친구들 중에도 예전에 살았던 좋은 성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야기했더니 허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더니 하나님이긴 한데 내가 믿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믿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만 같다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물으셔야죠.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은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직접적이게 조금은 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말이죠 저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예수님은 안 믿는 친구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달란트 잔치 때문이에요. 달란트 잔치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교회 열심히 왔습니다. 이 친구는 달란트 잔치 날이나 달란트를 많이 받는 날이나 아니면 즐거운 게임이나 잔치가 있는 날에만 꼬박꼬박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삶에 제가 조금은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마다 저는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뭐 했냐고요? 같이 밥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아이의 집에 가서 매일같이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매일 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야기할 때 저는 말했죠. 난 널 사랑하거든. 난 지금 너와 함께 뭔가 대단한 꿈을 꾸고 있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밥 먹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기도해 줬습니다.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잘 크게 해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친구한테 기도를 따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루하루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느 날 전도사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놀랄 수 있잖아요. 우와, 야 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너는 달란트 잔치 때나 교회로 온 친구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의 집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거겠죠. 그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찾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부모가 없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매일매일 기도를 해줬는데 이 친구 씨알도 안 먹히다가 이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아니 맨날 저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 만나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나서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한별아, 잘 지내? 한별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전화가 왔지? 그리고 여러분, 엄마와 함께 만났어요. 한별이가 왜 엄마를 못 만났냐고요? 엄마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다른 분이랑 살고 계셔서 서로 연락이 거의 두절된 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연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살았는데 전화가 왔네요. 그날 저녁에 제가 찾아갔더니 한별이가 제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말했죠. 야, 너 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야? 아니, 제가 기도했는데요, 응답 주셨어요.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엄마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저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엄마 전화 받았어? 그래서 너 진짜 행복했겠다. 그런데 한별아, 하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너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저도 어린 시절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 안 믿으셨습니다. 술주정뱅이에다가 도박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의 삶과 인생이 바뀐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들로 자라면서 제 안엔 궁금증이 진짜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정말 자주 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정말 사했냐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허망하죠.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요, 허무하기도 하죠. 어저께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저께 하루 종일 엄마가 나한테 게임 무제한 시간을 주는 바람에 게임을 무제한으로 했는데, 제약 없이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어젯밤 11시쯤에 제게 문자가 왔어요.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아, 그래? 왜? 하루 종일 게임을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때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게 인생이야. 아등바등 살아도 인생은 허망하고, 열심히 살아도 고뇌가 찾아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도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우리 안에 있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넉넉히 채웁니다. 힘든데요, 웃을 수 있어요. 신기한 찬양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명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제가 잘 틀리거든. 열린문이 좀 도와줘요. 찬양의 가사가 뭐라 기록되냐면, 화려하지 않아도 뒤에 뭐라 기록됐냐면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 그랬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봐요. 화려한 삶을 원하니? 정결한 삶을 원하니? 저는 정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뒤에 또 나오네요. 가진 것은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돌아봐요. 옛날에는요, 가지고 싶었거든요. 화려하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진 것은 별로 많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퍼지다 보니까 여러분, 맹세하고 제가 약속하고 이야기하는 건요, 제 통장 잔고는 지금도 0이에요. 다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한 하나가 생겼어요. 감사가 넘쳐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요. 예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상한 행복이 있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린 문 아세요? 몰라요? 감사하며 사는 삶 아는 분? 비록 짧은 나의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찬양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이라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마음과 행복의 풍족함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욕심내며 살았을 때에는 매일매일 불행하다 느꼈는데 이젠 가진 게 없는데 행복해요. 화려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물으셔야죠.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이렇게 더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매일매일이 눈물겹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의 가사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네. 이번 주에요, 저한테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재밌다고 하긴 그렇고 저한테 슬픈 일이었죠. 금요 철야를 딱 마쳤는데 한 여청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분이 왜 날 그렇게 싫어하실까? 몇 년 전부터 싫어하시는데 지금도 싫어하신대요. 그런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만 오면 목사님을 욕을 그렇게 해대니까 이제는 못 참고 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내가 그분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미워하신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더니 자기를 보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잘 안 웃어주더래요. 그랬나 내가? 아닌데. 그분이 힘들다고 제게 카톡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했대요. 내가 그랬나?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사과도 주고, 그 집사님이 말입니다, 문고리에다가 뭐 참기름 같은 것도 걸어놓고 가셨대요. 맞아요. 그건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 어느 날 참기름이 걸려 있어요.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어느 날 사과가 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다 나눠 먹고, 사과는 권사님들 드리고 막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받아놓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네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맙다고 해요? 그 제가 그 청년한테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보실 일 없으니까 현아, 내가 그 사과를 받은 거 기억은 나. 그런데 엄마인지 몰랐는데, 그 참기름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엄마인지를 몰랐어. 어떻게 인사를 하지? 그때 그 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그렇게 욕하고 다니신대요. 그날 밤 집에 철야 마치고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왠지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걸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거든요. 인사를 안 했나? 아니죠. 제가 열심히 인사했을 때 저는 그분이 저를 쌩까고 인사 안 하는 걸 매번 봐왔거든요. 카톡에 답변을 안 했나 싶어서 여러분 제가 카톡을 열어봤더니 답변 꼬박꼬박 잘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오셨던데요. 사진 보내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래서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보냈더라고요. 뭐지? 억울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딸한테까지 가서 날 그렇게 욕할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뭐였는지를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말했는지 알아요? 오빠, 왜? 참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여러분 삼키며 주일날 그분을 만났을 때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화가 나야 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손 내밀고 나니까 왜 이리 행복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진짜로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군가는 정말로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이코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 말이 적당한 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났다고 말하니까, 그는 알고 있다 말하니까, 그는 진짜라 말하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정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실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사이코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하고 느낌적으로 굉장히 불쾌해, 그러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진리 있었어요. 한번 믿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하고 모르고 아니라 말할 때는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귀를 열고 정말일까? 있을까? 신이 존재할까?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가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궁금해하고 던져보며 예수님 진짜 계신다면 한 번쯤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는, 절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우리 스가의 친구들도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과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은 사실이자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이요,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면 알아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왜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전할 수 있냐고요?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경험한 게 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저한테 여러분 칼 들고 디밀면,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만난 거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 진짜로 만났는 걸, 난 정말 사랑하는 걸, 그리고 이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사이비들은요, 이단들은요, 이런 이상한 종교들을 알려주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줘놓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을 착취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오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고요, 마음과 정신을 혼란케 합니다. 그들은 이런 걸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걸 듣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뭘 뺏을 수 있죠? 돈을 착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야죠. 지금 당신들은 속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게 뭔가 빼앗기고 있는 게 있어야죠. 없다고요. 도리어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들고 나가고 있다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매일매일 찾아온다고요. 죽겠어. 이제는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데려오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진짜를 만나보니까 소중한 사람들한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나니까 이게 삶이구나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잘 살았거든요. 김해 진례 땅 거기 다 우리 땅이었다고요. 그 돈이 다 날라가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의 속내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듣기 싫어, 안 듣고 싶어, 모르겠어.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속내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도 철면피 깔고 부끄러운 얼굴 탁 드밀고 여러분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제발 한 명이라도 진짜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누구보다 바랐기 때문이에요.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뭔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착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면 저와 같은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어서요. 이 인생을 너무 고단히 살지 말라고요. 너무 지치며 살지 말라고요. 외로이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참됨이 있으니까. 어제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삐졌어요. 화요일날 내려가면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제가 원래 아무리 바빠도요 컴퓨터로 막 일을 하고 있어도 딸아이가 와서 아빠 놀아 그러면 딸아이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젠 진짜 정신없었어요.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아빠 놀아 이야기하는데 안 앉혀주고 가, 아빠 오늘은 진짜 바빠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딸아이가 삐져가지고요 이제 아빠랑 절대 안 놀아 하더니 가더니 자기 방문을 꽝 닫고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는 가야 되고 아이의 삐집은 지금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있고 남자아이는 빨리 안 나와 하고 윽박지르면 나오는데 딸아이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옛날에 그 겨울 왕국 같은 그 마음 있죠. 뚝뚝뚝 두드리면서 여기 누구 있습니까? 답변조차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말도 걸지 않아요. 미나야 여기 있지 않니? 아빠가 지금 너를 찾는데. 묵묵부답해요. 이놈의 문을 따고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딸아이 방은 함부로 문 따는 거 아니다.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나오렴 젤리 사줄게, 나오렴 사탕 사줄게, 나오렴 여기 초콜릿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딸아이는요 제게 안겨 있거나 저와 함께 하고 있을 때 행복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닫힘 때문에 이 마음이 딱 닫히고 나니까 안 돌아오려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신 줄 알아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자녀야, 내가 함께하기 원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문 열지 않을래? 문 열지 않을래?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딸아이 같아서 묵묵부답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그래서 이 아이를 녹이기 위해 저는 학교 간다 말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 기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앞에 먹을거리 가득 채워두고 문만 열어라. 그럼 여기에 널 위한 선물이 있으니. 그리고 저는 학교로 왔습니다. 아마 아직도 삐져 있는 게 확실합니다. 보통 아침이 되면 아빠 나 유치원 가 하고 전화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리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쓰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봐 줄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봐 줄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확신합니다.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진실되게 확신합니다. 그 마음의 문만 열면, 그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 달라진 내 마음의 상황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알아요. 글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제 진심은 닿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의 진심은 안 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닿기를 원해요. 아닐 거라 믿고 아닐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이라 밀어내기보단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럴 수 있겠구나,
만약 그렇다면 어떻지?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가져도 나쁘진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틈새만 열어주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작은 틈새만 열어주면, 여러분이 채플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틈새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거냐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끌고 가는 이상한 통로이냐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다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게 뭐죠? 그게 바뀐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빠질 거리가 뭐죠? 지금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테고 누군가 사이비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떤 게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진짜일 거잖아요. 제발 믿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소원일 거잖아요. 그리고 믿어본 사람이 알게 된, 그러나 여러분 아직 믿지 않았기에 모르는 그 진리와 진심을 전하고 싶은 간곡함 아니겠습니까? 틈새를 열어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보아요. 이 채플이 그 틈새를 여는 길목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죠. 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 찬양을 처음 우리 열린문에 선곡하고 저에게 줬을 때 여러분 1시간 연속 듣기로 2시간을 연습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더군요.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1시간을 연습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렵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이 찬양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임하길.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임하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임하길. 우리 스포츠 과학부의 채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여전히 저는 이 찬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주길 부탁합니다. 찬양하죠.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또 약속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30대와 여러분의 40대와 여러분의 50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바람은 그 여정의 시간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오늘을 기억하며 한호성을 외쳐주세요. 이게 그때 말해줬던 평안이구나. 이게 그때 말해 주어졌던 사랑이었구나. 그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포츠 과학부 친구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참 귀하고 소중한 20대를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힘겨움과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원하고 바라옵기에는 불안하고 불행하고 이상이 내 삶은 꼬인 것만 같은 답답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이들의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시사 내 마음의 틈새를 열었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와 함께하는 삶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이들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는 못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조심히 돌아가요.